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말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제 시기와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이후부터는 좀 더 구원에 관한 강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5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했어요. 이 51절 말씀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특별한 용어가 나옵니다. 바로 승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은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연결시키는 주님의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가서 승천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타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을 제외하고는 승천이란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바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온전한 구원 사역의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의 순간을 기점으로 다시금 이 과거를 보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삶을 의거해서 그것을 견디어내셨습니다. 그걸 통과하셨습니다. 오늘 51절 하반부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구원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길잡이 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 예수님이 가신 곳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자꾸 우리의 삶에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삶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들, 두려움과 삶의 회의감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놀라우신 승리의 자리까지 이끌어가지 못하게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놀라운 승천, 그 놀라운 승리의 그런 약속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십자가 일을 행하시기에 결심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에는 이미 승리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된 약속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51절 이후에 보면 사실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데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1절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가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먼저 앞서 보내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이 어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을 통과하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정황상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런 여행의 길이 종착지가 그들 자신의 마을이 아니라 그들 마을을 통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은 맞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의 기대에 맞는 예수님을 우리가 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시면 나는 예수님 맞이하기 싫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내 생각과 다른, 내 기대와 다른 인생길을 인도하시면 속이 상해서 신앙생활 그냥 내려놓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정말로 믿음 생활 하기 싫어서 내려놓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복종시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사실 성도의 마땅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이 종착지가 아니라 통가지였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과연 우리 삶에도 별개의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할 때 속상해서 내가 믿음 생활 하기 싫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질투가 나고 씨가 나서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고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데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주님 정말 미워요, 저 정말 신앙생활하기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장 좋은 자리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다가오는 내 기대와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끝까지 내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의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구원은 참 쉬우면서도 동시에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 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거하기 때문에 구원은 참 쉽습니다. 근데 왜 구원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신 약속의 길에 갈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방해와 또 영적인 그런 대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삶 앞에 있는 수많은 것들의 그러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또한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주님께 인간적인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좀 너무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시는 장면을 오늘 볼 수 있는 것을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한 사람이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지금 따를 텐데 먼저 내 아버지의 장사를 먼저 하고 장례를 먼저 치르고 내가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자기 가족과 작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에게는 6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참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실 텐데 너무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매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거절하셨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온전히 결단하시고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오겠다라고 한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정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됐는가, 하나님이 우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되십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 예수님을 위한 일이 가장 삶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신방 가서 참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에요. 솔직히 목구멍이 포도청,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결국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밥 먹고 살아야지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어야지 입에 풀칠이라도 예수라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일 그 문제를 갖고 좀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을 게 뭐냐면, 세상 일은 맞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신앙의 일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그 길을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붙잡는 자에게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의 문제들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먹을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되지 않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우선순위부터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예수님부터 먼저 따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간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기 전에 뭘 먼저 하는 겁니까? 내게 남겨진 일부터 먼저 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셔야 되는데 난 지금은 예수님 떠나가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내가 지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그 나머지 일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길이 포기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길이 새롭게 개척되고 새롭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 이번 일만 잘 해드리면, 잘 도와주시면, 이번 일만 잘 해결되고 나면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별로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전 예수님 길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앞길들에 대해서 보여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되셔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생각이 나중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먼저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 것을 챙겨주시고 이루어주셔야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일종의 영적인 협박을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을 사실 보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가, 영적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정말 기도한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다 내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찾기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결단을 기도할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앞길을 예배해 주셨으니 주여 내가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아직까지 인생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되지 아니하신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